네, 이 느헤미야서는 에스라서에 이어지는 그 시대적으로 봐도 그렇고요. 그런 책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그 아낙사스다 왕을 아주 가장 측근에서 모시는, 오늘날로 말하면 아마 대통령 비서실장 정도 되겠죠. 또 왕궁 겨울 궁전인 그 수상궁전에서 사실은 한 번도 안 가본 그 조상들의 그 본국 이스라엘, 유대, 예루살렘, 그곳에서 한 1000km 이상 떨어진 그곳에서 그 예루살렘, 유다를 다녀온 자기 형제 하나니의 보고를 받는 것으로부터 1장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갔다 온 이야기를 하는데, 우선 그 유다의 형편과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예루살렘 성벽이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가 하는 보고를 하는데, 너무나 마음 아픈 그런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큰 환난을 받고 주변 사람들에게 능욕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세워졌지만 그 외곽에 있는 성벽은 다 무너지고 그 성문들도 다 불타서 아주 폐허가 돼버린 그런 조상들의 그 예루살렘 또 유다의 상황을 느헤미야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나서 느헤미야의 반응이 1장 4절에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서 오늘 읽었던 대목들이 쭉 나오는 겁니다. 1장 4절에 내가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보고를 듣고 앉아서 부석 주저앉았는지도 모르죠. 울고 수일 동안, 여러 날 동안 슬퍼하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태어나지도 않았고 그곳에서 사실 산 적도 없는 사람이 지금 이 왕궁에 있으면서 그곳의 상황을 듣고 이렇게 가슴 아파서 울게 되는 것은 무슨 마음인가,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 그 자기 조상들의 그 심정이 자기 마음으로 다가와서 그런지도 모르겠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는지도 모르죠. 또는 성경에 과거에 읽고 배웠던 그 말씀들이, 그 영광들이 생각나면서 이 보잘것없게 된 그 모습을 바라볼 때 그렇게 눈물이 나고 슬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여러분을 그렇게 슬프게 합니까? 저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한국교회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현재 우리의 모습이. 그래서 부족한 저라도 일어설 수밖에 없고 뭔가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우선 우리 한국교회가 반드시 회개해야 될 7가지의 죄악을 기도하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뿐 아니라 우리 교회뿐 아니라 우리 교단뿐 아니라 한국교회가 새해에는 이러한 잘못을 자백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한국교회에 다시 희망이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가 시작되면 저는 이 7가지 죄에 대해서 계속 이 얘기를 할 것입니다. 이번 1월달 목회와 신학 목회자들이 다 보는 거기에다가 일단 글을 썼어요.
근데 제가 7가지 타이틀이 그런 겁니다. 한국교회 영적 남용 심각하다, 회개해야 된다. 한국교회 공을 사유하는 거 심각하다, 회개해야 된다. 침묵 과다 신드롬, 우리끼리 모이는 모임에 너무 시간 물질 많이 쓴다. 공로자 신드롬, 그동안 교회를 세우느라가 헌신했던 것 좋은데 그분들이 다 그 공로를 대가를 받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어렵다. 한국교회 송사 신드롬 심각하다. 걸핏하면 세상 법정에 가서 재판하는, 신앙생활하는 교인들 신앙의 사사와 신앙이 공적인 영역에서 표현되지 않고 그냥 사적인 영역에 머물러 있는 거 회개해야 된다. 무례한 기독교, 어쩜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무례하게 됐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기독교를 이렇게 보게 됐나? 이런 것들을 회개하지 않으면 다시 일어서기 힘들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제가 총회장 나서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가 그 일을 정말 원래 하나님의 말씀 초대교회의 정신으로 돌아가서 회개하고 거듭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 사회도 참 너무나 세속화되어 있고 성적으로 타락되어 있고 지금은 초갈등 사회, 모든 이전에는 지역 간의 갈등만 있었지만 이념의 갈등, 빈부의 갈등, 세대의 갈등, 성별의 갈등이 막 증폭돼서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갈등이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어요. 진보와 보수, 빈곤층과 중상층 세대 간의 근로자와 사업자, 정규직과 비정규직, 이런 문제들. 이러한 일들을 보면은 너무 가슴이 답답하고 때로는 우울하고 또 어떤 때는 눈물만 납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처럼 수일 동안 운다고 해도 운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느헤미야처럼 금식한다고 그러지만 금식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됩니까? 거기에서 더 나아가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거, 이것이 참 위대한 점이고 우리가 따라야 되는 겁니다. 모든 일은 기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새 역사는 기도에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변화는 기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2020년도를 새롭게 맞이하고 시작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집에서 기도하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도움과 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아픈 그곳이 나의 사명이에요.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 그게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게 해주시고 그걸 깨닫게 해주시고 나를 통해서 그곳에서 뭔가 역사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눈물의 그 강줄기를 기도의 물결로 바꾸어 나가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는 그 슬픔을 기도로 바꾸고 그 원망을 기도로 바꾸면서 느헤미야서의 새로운 역사들을 써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도 개인의 문제였지만은 그 슬픔을, 그 원한을 하나님의 전에 와서 기도로 바꿀 때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이 나타나요. 마리아도 사실은
어려운 가운데 믿을 수 없는, 사실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들었지만은 그 여인이 그것을 마리아의 찬가 기도로 받고 풀어낼 때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일은 기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느헤미야 전체의 책은 기도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현장 속에서 하는 기도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느헤미야는 제사장도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선지자도 아닙니다. 그는 행정가이고 정치가입니다. 나중에는 총독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간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어떤 제사장보다, 어떤 선지자보다 모든 일을 하는 데 앞서서 기도를 앞세우고, 기도로 시작할 뿐만 아니라 기도로 모든 일을 진행하고 기도로 마무리한 기도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6절 가운데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가 46절이 나오는데 그 일 중간중간에 깨어서 짧게나마 그 기도가 나오고 있어요. 일만 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기도하고, 계획만 하지 않고 계획을 세우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현장 속에서 삶의 문제 가운데에서 기도를 앞세운 사람이에요. 어떤 아이가 큰 바위돌을 움직이려고 애를 쓰고 최선을 다했는데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 보고, 아빠, 제가 힘쓰는 거 봤죠? 제가 최선을 다해도 이 바위를 움직일 수가 없네요. 그랬더니, 너 최선을 다한 게 아니야. 아니, 제가 하는 걸 보시고도 제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고 그러세요? 너 나한테 도와달라고 안 그랬잖아. 여러분이 힘쓰고 애쓰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도 안 된 거 있다면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로 다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가만히 보면 기도 반, 일 반이에요. 일만 하지 않고, 기도만 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일하는 본을 보여주니까 결국 느헤미야서 9장에 가보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쳐가지고 그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나와서 기도하는 전체의 내용이 느헤미야서 9장 내용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다른 사람의 기도를 불러일으키고 나와 그들의 기도가 합해지면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느헤미야는 영적 지도자로서 유명해요. 그의 리더십이 참 탁월하다. 그는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심령을 깨닫게 됐고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결국은 이제 1차 스룹바벨 귀환한 사람, 2차 에스라와 함께 귀환한 사람에 의해서 3차 귀환을 이끈 사람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돌아가가지고 그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전에 그렇게 많이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못했던 그 예루살렘 성곽을 재건하는 이 일을 단 52일 만에 느헤미야는 이걸 해치웠는데, 그래서 그 느헤미야의 탁월한 리더십을 사람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리더십이라는 게 사람을 움직여서 내가 목적하는 바,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것이 그게 리더십인데, 이 느헤미야는 사람을 움직이기 전에
하나님을 움직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움직임으로 사람들을 움직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리더십은 영적인 리더십이에요. 하나님을 감동하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감동하게 하시고 그 힘을 모아서 느헤미야가 목적했던 일들을 해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감동하심으로 일을 하게 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게 기도의 리더십이에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1장 내용에는 느헤미야의 기도가 전체에 소개되어 있는데 그의 기도의 방법은 어땠나, 그의 기도의 내용은 어땠나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 보게 되는데, 우선 수일 동안 1장 4절에 1장 6절에 주야로 금식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는데, 기슬르월에서 니산월까지 기도를 했다 그러니까 4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를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지속적으로 4개월 동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소명을 받았을 거고, 이 기도 시간을 통해서 준비했을 거고, 이 기도 시간을 통해서 자신이 그 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졌을 거라고요. 그러다가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2장에 넘어가면 이 1장에 기도했던 내용에 대한 응답들이 순차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어느 날, 그날따라 아낙스타스다 왕이 식탁에 앉아서 음식을 먹다가 느헤미야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 오늘따라 이렇게 안색이 안 좋아 보이쇼? 혹시 집에 또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습니까? 내가 뭐 도움이 될 일이 없습니까? 하고 자청해서 아낙사스다 왕이 느헤미야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4개월 동안 기도했으니까 즉각 대답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2장 4절에 느헤미야가 내가 하나님께 묵도하고 잠시 쉬어서 숨을 고르고 가는 거죠.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 나한테 주신 기회죠. 뭐라고 얘기할까요? 뭘 구할까요? 잠깐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지속적인 기도를 할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어떤 일을 행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를 만났을 때, 또 뭘 결단해야 될 때 그 일 가운데 잠시 쉬어서 기도하면서 가요. 느헤미야가 그 짜들이 시간 속에, 그 생활 속에서 일을 하는 중에 단편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느헤미야서를 쭉 읽어보세요. 사람들에게 이해가다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잠시 해요. 일하다 그 중에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를 해요. 그래서 그 난관을, 그 위기를 모면해 나가요. 그래서 일상 중에 기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만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일상 생활 속에서 기도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대화하는 중에도요, 저 사람이 나한테 무슨 얘기를 했을 때 잠시만 쉬어서 대답할 수 있다면 실수를 많이 줄일 거예요. 그런데 나를 화나게 하니까, 나하고 다른 의견을 말하니까 나도 모르게 거기에 대응하느라고 언성을 높여가지고 이 얘기를 했다가 나중에 두고 후회합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손해를 겪어야 되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는 왕에게 지금 무슨 말을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이 시점에 잠시 쉬어가면서 숨을 고르고,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길 바라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가 나중에 반대자들 앞에 섰을 때 반대자들이 대적하는 말을 하면서 모함을 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하는 그 가운데서도 느헤미야서 4장 4절과 5절에 보면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만약 그 사람 보고 나 왜 업신여겨 당신 그랬으면 싸움 나겠죠. 근데 하나님한테 얘기를 해요.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마 이게 자기 마음에 있는 건데 이건 하나님께 하려고.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편안해져서 평상심으로 그들을 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아주 강하게 이 얘기를 해 붙여야 되는데 부드러운 마음으로 아주 그들의 마음에 닿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반대로 별것도 아닌 일에 강경한 어조로 이야기를 하다가 없던 문제도 발생시키는 경우가 있죠. 이 느헤미야는 지속적으로 기도하면서 순간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기도의 내용이 뭐였나? 오늘 느헤미야가 기도한 내용은 기도의 전범입니다. 아주 그냥 기도의 스탠다드 모델이에요. 기도회가 갖춰야 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과 죄에 대한 고백, 그리고 간구가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세 가지 요소가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 긍휼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1장 5절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여,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가를 묵상하는 거예요. 왜 내가 그 문제 앞에 벌벌 떱니까? 왜 그 대적 앞에 힘을 못 씁니까? 그들이 커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문제가 너무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반면에 하나님이 작아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믿는 하나님. 그래서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을 묵상하면 하나님이 커질수록 내가 당한 문제가 작아지고 나의 대적들이 작아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그 문제가 커 보일 때는 내 믿음이 적은 거예요. 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위대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가 우리 안에서 나와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대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느헤미야가 묵상해요. 그 하나님이 나한테 긍휼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크고 위대한 그 하나님이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긍휼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그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의 전제 조건입니다. 기도의 전제 조건은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것과 그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 그것이 기도의 전제이고 그것이 성경에서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회개하는 내용이 6, 7절에 나와요.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해놔요.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 빼고가 아니에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회개하는 겁니다. 남의 탓을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집이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의 죄를 자신이 나아가 자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회개는 우리의 기도의 순도를 높여줍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의 기도의 불순물이에요. 그 죄 때문에 기도가 순수해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100% 순도가 높아지려면 그 죄를 회개해야 돼요. 죄를 자백할수록 내 기도가 더 순수해지고 더 강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 기도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사소한 죄악이라도 내 기도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상달되려면 회개부터 해야 돼요.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범죄했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크게 악을 행했습니다. 명령하신 그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아니했습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합니다. 8절 9절에 옛적에 주님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범죄했기 때문에 지금 흩어버렸어요. 디아스포라가 되어버렸어요. 여기 포로로 잡혀왔어요. 그러나 만일 내게로 돌아와,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그래서 1차, 2차, 3차 귀환이 일어났는데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한데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언약을 상기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느헤미야가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아뢰는 기도는 뭐냐면 이 흩어진 백성들을 모아 돌아오게 해 주옵소서. 돌아오게 해달라. 포로 귀환하게 해달라. 죄급했던 것처럼 다시 이 포로에서 귀환하게 해달라.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이 11절에 나옵니다. 아주 더 특정한 상황을 놓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자기만 기도한다고 하지 않아요.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디에선가, 누군가, 언젠가 주님을 기뻐하시는,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제 기도까지 합해서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아낙사스다 왕이에요.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아낙사스다 왕 앞에서 제가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실은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 그 은혜를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아낙사스다 왕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받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해 주옵소서. 제가 제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해 주옵소서. 제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낙사스다가 무슨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하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잊게 해달라. 그것이 두 번째 간구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기도의 응답의 2장에 펼쳐집니다. 왕이 물어보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묵도하고, 제가 왕에게 은혜를 입업사오면 저한테 기한을 정하고 저 예루살렘에 좀 다녀올 수 있도록 말미를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서 하려고 하는 것은 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저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제가 거기에 소요되는 것들을 왕에게 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왕이 그 자리에서 아주 흔쾌하게 4개월 동안 기도하고 나온 사람하고 지금 왕이 지금 아무 준비도 없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누가 이기겠어요? 누구 뜻대로 되겠어요? 예. 왕이 그렇게 하셔. 기한을 정하고 다녀오시오. 그리고 거기 뭐 성벽을 재건하려면 만만치 않게 뭐 들어갈 게 있을 텐데 필요한 대로 가져가시오. 그리고 그 지역을 관할하는 사람한테 내가 조서를 써줄 테니까 제목이고 뭐고 재료고 필요한 거 있으면 그 사람한테 가서 이거 보여드리고 받아서 쓰시오. 아주 쉽게 필요한 모든 것을 도와줘요. 그때도 느헤미야가 2장 8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왕이 그냥 허락했을 줄 알아요? 하나님이 뒤에서 선하신 손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invisible hand 느헤미야를 돕고 계시니까 이 왕을 통해서 은혜를 이렇게 해준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요. 에스라서에도 하나님의 손이 움직인다. 하나님의 손이 에스라를 돕는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에스라와 함께한다 그랬는데 아마 같은 책의 연장이라 그런지 이 느헤미야에도 하나님의 손이 계속 나타나요. 느헤미야에게도 에스라를 도왔던 그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도우세요.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도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위해서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이 배후에서 모든 일들을 조정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형통하는 걸로 나타나는 겁니다. 내 믿음이 그 권력자를 움직여가지고 그 권력의 힘이 내 일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비방하는 자들이 계속해서 방해를 할 때도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담대하게 2장 20절에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통하게 하시리라. 아무리 너희들 그래도 하나님의 손이 도우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라. 그들 계속해서 공격하고 방해를 할 때 못하게 하려고 계속 이상한 말을 만들어가지고 퍼뜨릴 때 느헤미야가 반란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성벽을 재건한다고는 안악사스다 왕에게 모반을 할 것입니다. 별의별 말을 다 만드는데 느헤미야서 6장 9절에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나를 붙드셔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백성들이 그런 말에 현혹돼서 흔들릴 때 느헤미야가 느헤미야서 8장 10절에 백성들에게 이렇게 격려했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여호와를 기뻐해라. 하나님의 힘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능력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들에게 나타난다. 그들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뻐해라. 하나님이 너를 도우신다. 여호와를 기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능력은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데에서 옵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기도 많이 한 대통령으로 유명해요. 어려울 때 금식 기도하고 대통령 집무실 옆에 팻말을 붙여놨는데 발전소라고 붙여놨대. 발전소? 뭘 발전하나? 그래서 시시때도록 거기에 들어가 기도실이에요. 링컨 기도실이에요. 그게 발전소래요. 그걸 통해서 자신뿐 아니라 나라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가 이 여러 가지 기도를 했어요. 은혜를 베풀어 달라. 그런데 이 느헤미야서에 제일 반복적으로 많이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기억해 주소서라는 기도예요. 기억해 달라는 기도. 자기가 한 일도 사람들이 모를 일 많죠. 어떻게 그걸 다 알려요? 뭐 그거 피하라고 이러는 사람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 보고 기억해 달라고 그래요.
저도 교회에서 1년 지나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귀한 분들 많아요. 정말 자기 이름 드러내지 않고 목숨 바쳐 교회를 세운 사람들이 그 역사 속에, 우리 교회 역사 속에 113년 속에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분들에게 다 감사해요? 어떻게 우리가 그 감사를 다 표현하겠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분들을, 또 그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느헤미야가 그런 심정이에요. 나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얘기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다. 나 사람들한테 무슨 칭찬받으려고 내가 부족해서 뭘 더 얻으려고 그런 거 아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느헤미야 5장 19절에도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사람들이 자기를 어렵게 하고 반대하고 그런 사람들을 자기 힘으로 대항을 하지 않고요, 싸우지를 않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고요. 느헤미야서 6장 14절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데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이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께 맡겨요. 기억해달라. 13장에 가서도 계속 13장 느헤미야서 마지막 장인데 마무리하면서도 13장 14절 22절 29절 느헤미야에서의 마지막 13장 31절에도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그것으로 느헤미야서를 끝냈어요. 하나님이 기억하면 됩니다.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말고 세상에서 다 얻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2가지만 받는다면 그렇게 하고 싶어요. 은혜를 잊게 해 주옵소서. 제가 사람을 통해서도, 하는 일을 통해서도, 자녀들을 통해서도, 사업을 통해서도 은혜를 잊게 해 주옵소서. 또 하나는 하나님께 기억되게 해 주옵소서. 행하는 일이, 또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께 기억되게 해 주옵소서. 그 밖에 우리가 더 구할 게 뭐 있어요? 오늘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